주가 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평화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래 성찬상을 보시면 4개의 표가 장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4개의 표는 대림절 4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림절 첫 번째 주와 둘째 주를 상징하는 이 보랏빛 표들은 대림절 시기 중에 회개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셋째 주일부터는 핑크색 초를 켰는데 대림절의 반을 넘긴 이 기간은 회개와 속죄에서 이제는 기쁨과 희망의 시기로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표의 색깔도 이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만 그 가운데 이 사슴에 관한 아름다운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슴마을에 루돌프라고 하는 이름의 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루돌프는 못생기고 코까지 빨갛게 불어올라 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로 인해 루돌프 사슴은 날마다 외로움 속에 살았고 못난 자기를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산타클로스가 사슴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썰매를 끌 사슴을 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는 많은 사슴 중에서 뜻밖에도 루돌프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사슴의 강한 다리나 잘생긴 뿌리를 가진 그와 같은 얼굴보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출 꽃잔득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슴을 구하러 다녔는데 바로 이 루돌프의 코가 빨갛게 빛나는 그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세계 명작 동화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제목은 붉은 코의 루돌프 사슴인데 바로 이 동화에서 나온 것 같은 노래입니다. 이 동화를 쓴 작가는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데 그는 괴로운 세월을 보낸 가난한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도 훌륭한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삼류 잡지에서만이 자신의 원고를 받아들일 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1938년 미국에 발생한 이 경제공황은 그와 그의 가족이 끼니조차 잊기 어렵게 만들었고 5년 동안 알아누워있는 아내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 성탄을 앞두고 그가 쓴 동화인 루돌프 사슴이 인류 잡지인 몽고메리 워드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동화를 잡지사에 제출하기 전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썼군요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동화가 인기를 얻고 활자되어 많은 돈을 벌기 전에 그 아내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노래를 즐겁게 흥겹게 부르지만 이 노래는 이렇듯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동화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삶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루돌프 사슴의 빛나는 코는 바로 희망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그 코가 오히려 희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총의 날, 그날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러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로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구절이 아주 지리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의 족보를 굳이 밝히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여정이 예수님에게 정점을 이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이 이어지게 됩니다만 이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되어 다윗 족보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먼저 주목하며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꿈 해몽을 잘했던 꿈쟁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다가 바로왕의 호감을 사서는 국무총리로 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일가가 굶주림을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도 바로 애굽으로 팔려갔던 아들 이 요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그 역할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이처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절이 지나고 그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신 후에 이 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이 요셉은 오랫동안 중요 인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서양 미술사에서도 그는 늘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영원한 젊음을 간직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이 어머니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른절을 맞이하면서 이 같은 요셉을 다시 조명하고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은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약혼을 통해 또 당사자는 법적인 부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 칭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이 약혼한 사이라고 해도 바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신부는 1년 동안 친정에 머물면서 이제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익히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고는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 읽어봤거든요.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을 뽑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붓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든 채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온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부루터기를 내고 다른 바구니에는 쇠똥을 담고 나사렛의 위쪽 이탈에서 많이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쳐 넣는다. 이렇게 그는 글을 썼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일상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원후 1세기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여인 마리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이 마리아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 겁니다. 요셉 또한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될 미래를 그려보며 그 고단한 일상을 견뎠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죠.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일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짜고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된 사람들의 당혹감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요셉은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애굽으로부터의 피신 이야기에 잠깐 등장할 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의 존재로 이 요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한 아들의 아버지로 너무나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성가족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 이 건축물을 보고 누구나 다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조형을 이 자연광과 인공의 불빛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조명, 그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색채가 다르게 느껴지는 스테인글라스, 그 감동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82년에 시작된 그 교회로 아직도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예배당은 건물 자체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요셉을 복권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가족교회를 설계하고 시공한 건축가 가우디는 이 아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바로 이 요셉을 이 성가족교회의 중심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한 교회 외관에는 바로 이 요셉이 몫으로 일하는 장면이 아주 크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일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분주히 날아다니는 일벌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마리아를 비롯한 어린 아기 예수를 잘 양육한 한 가정을 충직하게 돌보는 바로 그 한 가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충직한 미래의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의로운 사람 요셉이 그만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쓰라리며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라고 하는 구절과 가만히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마음이 새로운 역사의 초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지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그리라면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머지않아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축약 형태인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식 발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일어난 이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 속에 아기 예수의 탄생과 삶의 신비가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주는 뜻입니다. 이 예수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로 고통과 수치에 놓여있던 요셉을 태어난 아들 예수를 통해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됨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처럼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캄캄한 밤하늘에서 파란 하늘을 보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돌보시,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 아기 예수의 아버지로 세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말없이 수고하고 희생한 자들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의로운 자요 겸손한 자였으며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손가락질 받게 될지도 모를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결코 아내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난처한 상황과 문제를 결코 율법이나 관습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인내와 자비로 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육신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정상에 서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은 우리는 이처럼 의로운 요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정말로 용서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감당할 때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는 정말로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용서하는 자, 인내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인내하며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귀 기울이며 인내하며 육신의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의 그와 같은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참으로 소중한 기초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온데 이 같은 요셉의 삶,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는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